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신앙 고백과 현실 사이, 신앙 고백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시편 9편과 10편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나눠져 있지만 본래는 이제 하나의 이제 시편인데 하나로 원래 이제 합쳐져 있는 시인데 우리가 예전에 그 아크로바틱이라고 해서 이제 이합체시 이렇게 알파벳 가지고 제가 그래서 예를 그렇게 드렸죠. 이렇게 뭔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하다가 뭐 숫자 1, 2, 3, 4로 해서 내가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보고 싶은데 뭐 3 하면 3초는 어떻게 기다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숫자를 이용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질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이제 9편과 10편이 그렇게 이제 알파벳을 이용하다가 10편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알파벳을 다 그냥 흐트러 버려요. 그런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앞에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앞에 현실이. 나는 막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시인의 현실이 악인이 득세하고 우리가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르고 악인은 바람에는 겨 같을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쵸? 바람에 나는 겨 같지가 않아요, 그들이요. 그들이 거대한 거목과 같이 막 이렇게 번창하는 것 같고, 우리의 운명이 사실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거예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시인이 요 9편에서는 이제 그래도 그렇게 시를 써오다 10편 되니까 마음이 뜨고 그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야,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형식적으로도 그래서 9편의 끝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신뢰를 하며 이제 끝을 맺었지만 시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심지어 숨어 계시냐고 하나님에게 탄원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천천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인은 지금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멀리 서 계시대요. 근데 이제 멀리 서 계신 것도 알겠는데 심지어 이제 그냥 하나님이 멀리만 계시는 게 아니었어. 내 느낌이 보니까 일부러 숨으신 것 같아. 환란의 때에 숨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심지어 일부러 숨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게 어떤 순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일부러 숨으신 것 같고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러고 계신 것 같다라고 시인은 느낍니다. 이 시인의 이 외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순간들을 사실은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죠. 이제 카메라 렌즈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향하고 멀리 서 계시는 것 같은, 아니, 꼭 일부러 숨어 계신 것 같고, 그가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비추던 카메라의 렌즈가 이제는 악인에게로 비춰집니다. 자, 그럼 악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봅시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얘기해줬던 원리였잖아요. 하나님, 악은 그 자기 꾀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디자인해 놓으셨다면서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그럼 그 말씀대로 실행해 주세요. 아니 쟤네들이 왜 악인들이 더 저렇게 득세하고 사는 것 같고 저들이 무슨 자기 꾀에 빠집니까? 3대 4대 계속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아나가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시인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의인은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 같아야 되는데 현실에서 보니까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 같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쟤들이 나보다 뿌리가 더 깊어 보이고, 오히려 제가 늘 바람에 나는 겨 같아요. 제 통장이 바람에 나는 겨 같아요, 주님. 이라고 얘기를 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게 이제 지금 시인이 맞이한 현실입니다. 뭐예요? 바로 신앙 고백과 현실 사이에 간극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제가 하나님을 배웠고 고백하는데 내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자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자, 이제 그 카메라의 렌즈가 아까 처음에 침묵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비추던 카메라가 이제는 악인을 비췄어요. 그리고 이제 악인을 비추던 카메라가 더 당겨져서 악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악인의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요? 하나님은 뭘 감찰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야. 여호와께서는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악은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의 본질을 지금 시인은 이 사절에서 잘 보여주는데, 악의 본질이라는 게 그냥 악인하고 나쁜 사람이 있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생각. 이 악인은 지금, 그리고 사실 근데 이 생각에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뭐예요? 바로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야,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할 수 있고, 의인도 하나님 어딨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요. 둘 다. 이 사절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보이는 세상의 광장에서 막 가득해 보이지만 사실 그 실체는요,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서 되뇌어진 어떠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놓여졌을 때 의인과 악인이 그냥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요. 내가 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가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게 되어진다면 그 이야기를 좀 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인을 보니까 이래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러니까 높아서라는 표현이요.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만 하지. 보니까 하나님 하늘에나 계신 것 같고, 저 멀리에나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악인들의 길은 언제요? 견고해요. 아니, 무슨 바람에 나는 경우가 저렇게 견고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하늘 멀리에나 걸려 있는 게 공이 아니에요? 그 공이라는 건 말이 좋지, 난 공이라는 걸 이 땅에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하며 마치 말씀 속에 의인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형통이 악인에게 임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 무슨 시냇가에 심겨진 그 형통의 은혜가 저 악인이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악인의 모습은 보니까 어때요? 그의 입에는 이제 카메라의 렌즈가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그의 입으로 옮겨갔어요.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보니까요? 거짓, 저주, 포악. 그러니까 그 악인은 어떠냐면요. 늘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서 타인을 무시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잘나서 재수가 없고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못나서 멸시를 해요. 그렇게 늘 저주를 하고, 그리고 남을 이용해 먹어요. 자기의 이기적, 그래서 저 거짓이라는 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부장님 하면서 막 겉으로는 좋은 척 하지만 내가 나중에 보자. 뭐 이런 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자기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윗사람한테 받았던 것들을 똑같이 또 포악으로 다시 되갚아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카메라의 렌즈가 마치 그 뱀의 혀가 있다면 뱀의 입에서 다시 더 당겨서 뱀의 독이 혀 밑에서 나오거든요. 그 뱀의 독과 같은 그 본질적인 자리로 다시 더 카메라 렌즈가 쭉 당겨 들어가 보니까 그 악인의 그의 혀 밑에는 무엇이 있어요? 해악과 제약이 있어요. 잔해와 제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남을 해하고자 하는 어떠함,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직 자기의 이기심 이런 것들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의 마음, 악인의 모습, 이 땅의 현실, 이런 것들을 비추던 카메라. 그 다음에 그 악인의 다시 전반적인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는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마치, 해가 뉘엿뉘엿 지는 어느 저녁에 마치 옆에 지나가는, 어, 어린 아이를 괴롭히려고 하는 악인이라든가 혹은 여성을 덮치려고 하는 어떤 나쁜 사람이라든가 이런 모습처럼 악인은 그 저녁에 있는 뒷골목에 숨어 있는 조용한 사자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 있어요. 악인이 하는 짓을 보니까 어때요? 늘? 그쵸? 구석진 곳에 앉아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죄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프로가 몇 개 있는데, 사람 고쳐주던가, 문제 있는 사람 고쳐주던가, 아니면은 개를 고쳐준던가, 전 이런 프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개를 고쳐주는 프로에서 그런 강아지들을 종종 봐요. 개들 중에서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보면은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대요. 이제 보통 그 이제 피플 테리어였는데 어떤 개들은 그 이제 나보다 약하면 놀리고 싶어 하는 개들이 있대요. 이씨, 나보다도 약한 개, 이렇게 놀리고 싶어 하는 개들이 있대요. 근데 그 개보다 조금 더 심한 개들은 천성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대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보면 괴롭히고 싶대요. 막 입으로 쿡쿡 찌르고, 뭐 툭툭 치고, 이게 본성인 애가 있대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심한 애들은 어떠냐면요. 자기보다 약하면 꼭 죽이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냥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보다 약하면 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훈련하는 사람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이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쟤들은 저렇대요. 쟤들은 약해? 괴롭히거나 놀리거나 그러니까 놀리는 거 정도는 신사적인 거고 괴롭힌 건 나쁜 건데 그냥 끝까지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자 하는 개들이 있대요. 저는 여기 이 시편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 같아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너 나보다 약하잖아. 그냥 괜히 괴롭히고 뭐 놀리고 너 돈도 없잖아 막 이렇게 놀리고 그리고 그냥 이유 없이 저를 막 죽이고자 그냥 재수가 없잖아 어디 나보다 약한 게 그래서 지금 이 악인의 모습은 그렇게 가련한 자를 엿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가 자기의 굴에서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모습은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자기보다 약한 자를 가지고 마치 사자들이 사냥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길이 있으면 사자들이요, 곳곳에 매복해 있다가 한 대씩 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자가 100% 힘으로 그 사냥감을 덮치지 않아요. 툭툭 치면서 내가 놓쳐도 저기에 또 숨어 있는 애가 있고 저기에 또 숨어 있는 애가 있으니까 가지고 놀아요. 악인은 마치 그와 같이 치밀하게 그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는 사냥꾼처럼 그물을 쳐놓은 다음에 그쪽으로 모는 거죠. 야, 내가 착한 척을, 예를 들어 돈 좀 빌려주고, 그 다음에 빌려준 돈 가지고 막 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또는 요즘에 한참, 이렇게, 그 득세했었던, 지금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약한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그를 막 몰아가지고, 단번에 그 사람을 확 덮치는 것처럼. 그런 것들처럼 악인은 그렇게 그를 여기서 계속 괴롭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련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그물을 당겨서 그를 괴롭히고 어떻게 해요? 처음엔 엿보고 두 번째는 잡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당겨서 엎드리니 그가 구불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시인이 보는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 아니 의인이 잘 되는 것까지 내가 바라지도 않아요. 악인들이 왜 벌을 안 받아요, 하나님? 심지어 저 악인들이 저 의인들을 괴롭히는 거 보세요. 약한 자들, 저 약한 자들을 엿보다가 그들을 잡고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체 왜 멀리 서서만 계십니까? 라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는 그 신앙생활이 전 이런 게 진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다 잘 될 거야. 막 덮어두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어요. 이 시인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말씀 믿는데 현실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그러자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다시 또 그 악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나타나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사실은요. 어떤 거냐면요. 신앙의 위기와 악의 뿌리가 똑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악인은 어때요? 야, 내가 지난번, 마치 그 여러분, 죄가 처음 한 번 힘들지 두 번, 세 번이 쉬운 거 아시죠? 슈퍼에 가서 물건 하나를 도둑질한다고 쳐보자고요, 어린아이가. 처음엔 떨리고 들키면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뭐 껌 하나 훔치는 게 얼마나 경제적 이득이 돼요. 근데 죄를 지을 때 그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 그 할머니, 눈이 안 좋은 할머니, 허리가 안 좋은 할머니가 있는 슈퍼를 노려서 거기서 작은 이득들을 취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어떤 악한 아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 한 번은 두려움이 있었고, 처음 한 번은 누가 보고 있는 것 같고, 처음 한 번은 떨렸지만, 이제 두 번째부터 그런 게 없어져요. 악인의 악은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주변에서 얘기할 수 있죠. 야, 그러다 들키면 큰일 나.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펼쳐져요? 야, 아무도 안 봐. 야, 재밌어. 아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마치 눈먼 할머니처럼 하나님이 눈먼 할머니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뭐 하는 거 봤냐? 근데 의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안 계시는 것 같고 그 신앙의 위기 속에서 저는 이 의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속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중한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전 이 모습이 이렇게 느껴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문제집을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들고 선생님 그 교무실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의인은요, 그 질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라고요. 오늘 야자할 거야 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서 있는 게 의인의 모습이라면요. 악인은요, 야 선생님 없어 갔어 퇴근했어 가자. 괜찮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의인은 그런 거였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의인은요, 그 질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오랫도록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어때요? 자기가 판사가 돼서 빨리 판결을 내려요. 야, 하나님 없어. 라고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요, 생각보다 큰 간격이 없어요. 의인이 악인 되는 게 간단하다니까요. 질문 들고 서 있다가 던지고 판단하면 그게 악인이에요. 됐어. 이 정도면 기다릴만 했지. 기다릴 만큼 나도 기다렸지.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뭐를 해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또 괴롭혀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막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의인 같고 직장 상사가 악인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스트레스를 또다시 어디 음식점 가가지고 종업원한테 풀어. 그렇죠? 그 무한의 굴레 속에서 사실은 자신의 존재도 얼마든지 악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질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오랫도록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의인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 그림 한 가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조금 시간이 기다렸지, 조금 시간이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문 밖에다가 세워두시기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밖에 서 있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나도 너 오래 기다렸어.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제일 처음엔 어땠어요?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제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조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졌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공의를 걸어두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는 건 이제 좀 알겠어요. 근데 가까이 계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셔야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깨워요, 흔들어. 이것도 지금 우리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쵸? 그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깨우잖아요. 하나님, 저 입으로 막 나오는 말 좀 보세요.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막 저 거짓을 퍼뜨리는 거 보세요. 악인, 의인이 하나님을 깨우듯이 이 의인은 또다시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그의 묵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 멀리 계신 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손을 들어주세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또다시 깨우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악인들이 저렇게까지 떠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어떤 목사가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화가 나요. 그때 저도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 저 정도면은 저거는 번개를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저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지만 하나님, 저 정도는 저거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정말 저절로 나와요. 저렇게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냥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뭘 안 할 거라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시인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아, 그 묵상의 자리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아까 처음엔 뭐였어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아, 멀리 계시는 건 아니구나. 깨워야겠다. 세 번째, 하나님을 깨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라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뭐예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아, 하나님 보고 계신 거네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점점 나아지는 것도 같지만요. 점점 더 이해가 더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왜 보고 가만히 계셔요, 이거를? 그쵸? 예.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 환란 가운데서 의인들이 겪는 늘 딜레마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도 하겠는데 하나님을 더 모르겠는 지점들도 같이 생겨나가요. 아, 하나님 보셨네요. 그러면서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내가 보는 현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봐요. 하나님은요, 사실요, 늘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저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 때 똑같은 기도가 저도 나와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의 삶 가운데서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의 삶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항상 응답은 별게 없는 것 같다가 나중에 점점 보이는 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말고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이기도 하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경우들이 사실 허다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 간절히 원하는 것, 이 시인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에 뭐예요? 15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만, 15절 같이, 첫 번째 줄만 시작. 악인의 팔을 내 팔을 꺾어서, 꺾어줘서 예, 요거. 시인의 소원은 이거예요. 저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던 저 악발, 저 약한 자들을 괴롭히려고 그 그물을 치던 그 예를 들어 그 보이스피싱몬 같은 그 나쁜 놈들의 그 손가락 이런 거 그 약자를 괴롭히면서 그 쿡쿡 찔러대던 그 팔 하나님 저걸 부르트려 주세요. 이게 시인의 소원이에요. 저 악인의 팔을 꺾어 주세요, 하나님.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주님 찾아주세요. 알겠어요. 하나님 보고만 계시니까 내가 그래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 거 알겠지. 하나님 그럼 더 샅샅이 찾아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빠뜨리지 마시고 아무것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은 더 맹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처럼 행하시진 않아요. 분명히요. 내 마음이랑 하나님의 속도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너무 더딘 것 같고 내 마음은 이미 심판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근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아까 뭐라고요? 악인은 심판의 자리에 빨리 도달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 하고 지멋대로 사는 존재고 의인은 질문을 들고 하나님 너무 느려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림이에요. 음, 음, 그러며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은 드디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빨리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시인은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아,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구나. 내가 처음 시편 1편에서 율법을 묵상하며 마치 그 고난 속에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고백과 같은 게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아니, 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철이 아니라 이러시는 건지. 대체 왜 나는 이 꼬라지로 두시고, 아니,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는데 저놈의 바람은 언제 불어오는지 저들은 오히려 뿌리가 저보다도 깊어 보입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했었던 오늘 그 시의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대신 오늘 시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내가 깊이 묵상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어보고 그 하나님을 관찰해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악인의 죄를 모두 감찰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 뭐예요? 바로 앞에 악인의 팔을 꺾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다 듣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책무는요. 우리가 그 악인의 팔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악을 받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잠깐 오늘 이게 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무실 문 밖에 문제집을 들고 서 있는 아이의 음. 심정으로 우리의 현실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속도와 시간과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의인은 어떻다고요? 그 질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한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서서히 발견하게 되는 의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속 터짐은 바로 그게 서서히라는 거죠. 시인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 주소서. 그러면 마지막 절 읽고 마칠게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세상의 드라마처럼 테이큰처럼 멋진 복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만약에 드라마 시나리오를 만들면 망합니다. 속 터져서 사람들 채널 돌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하심이 완벽한 복수극처럼 멋진 이야기들을 신원하고 기대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어때요? 질문지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학생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대하고 광의로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늘 이렇죠. 말씀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 앞에서도 질문을 들고 오래도록 서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최고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학생은 주의 뜻을 믿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붙잡으며 열심히 문제를 풀고 살아가다가 배운 것만으로 다 해석이 안 되는 현실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 학생은 문제지를 듣고 교무실 앞에 나가가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고 문을 두드리고 기다립니다. 마치 의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멀리 계시냐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때 시인은 점차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셨고, 가까이만 계신 게 아니라 보고 계셨고, 보고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교무실 앞에서 문제집을 들고선 학생과 같이 주님, 말씀과 다른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판단을 내려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악인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 앞에서 신실하게 주 앞에서 답을 얻어 나아가고 내가 갖고 있던 질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벌써 이제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를 잘 정리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또 우중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비가 와서 무엇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